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혈육을 귀하게 여깁니다.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자신의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본문에는 또 다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시대 가운데에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대를 섬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이 부산 땅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장림이라는 지역 가운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장림에 살고 계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 다 장림에 사시는가 봐. 장님에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지금 뭐 다 이사 오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사람과 생각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도 창조주의 섭리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다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대 가운데 은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얼굴 한번 만나고 스쳐여질 그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 선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얼굴 한번 스쳐보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목장도 모임도 중요하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은항의 가족들이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시간과 그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7월이나 8월 달쯤에 우리 평원 수련회, 다 같이 정교 수련회는 또 어렵다 할지라도 평원별 수련회라도 해가지고 자꾸 만나고, 다 못 간다, 다 못 가면 뭐 어때요? 형편되면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거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 옆에 곁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저 멀리 있는 분들은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만은 도대체 언제쯤 마스크를 벗으랍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못 알아보겠어 도대체. 실체를, 정체를 언제쯤 밝혀주실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아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마스크만 보면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니 겨우 요거 하나 차이 나는데 불과한데 이거 하나 벗었다고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 인생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것은 단순히 자기의 육체의 혈육을 구하러 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귀한 동력자,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날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빛이시다. 일주일 내용을 정리해보면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틀 동안 다루던 내용은 뭡니까? 주님 우리의 안 나온 척 하지 마시고요. 나오셨잖아요. 영상으로 들으셨잖아요. 왜 모르는 척 자꾸 하세요? 나는 너의 뭐다?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절대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네 개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히 혈육이었던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구하러 간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이 롯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롯은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의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선택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정복을 당하면서 침략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은혜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양떼들을 절대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누구를,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었던 누구를, 롯을 구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지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양떼를 절대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지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요약지에는 제 설교 교환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이제 뭐 기록도 잘 안 되시고 잊어버리실까봐 그냥 넣어놨어요. 절대 제가 귀찮아서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편집하기 싫어서. 1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택은 약속의 성취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활을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네 개의 구돌라오멜의 네 개의 동맹 국가를 쳐 부수고 그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 하면 사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18절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18절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렘의 왕이다. 지금 주석가들 안에, 신학자들 안에서 이 살렘이 뭐냐, 실제적인 지명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비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살렘의 왕이다. 그런데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 가운데에서 멜기세덱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그는 평화의 왕이고 하나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뭡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짧은 18절 구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지만 평화의 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창세기로부터 해서 구약의 전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흔적들이 곳곳에 때로는 아주 숨겨진 방식으로 때로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장차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몇 킬로를 달려가가지고 롯을 구해왔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거리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다한까지 193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 200km에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쉬지도 않고 자신이 길러온 병사와 몇몇 연합 부족들의 동맹군들을 합쳐가지고 쉬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돌라오멜의 동맹국가를 갖다 쳐부수고 조카 롯과 표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보니까 단순한 이야기죠. 아닙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그돌라오멜과 더불어서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네 개의 동맹국가가 내려올 때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 얼마로 보냐면 1만 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동맹 국가를 제압하게 하고 진압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나라들이 불과 몇백 명 끌고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고대 공동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4개 국가인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최소 10,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만 명, 100만 명까지는 안 돼도 최소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14장경절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내려오는 데마다 막을 나라가 없었어요. 막을 부족들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번번이 모든 부족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심지어는 밑에서 이제 한 10년, 12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도 힘이 길러진 만큼 길러졌다. 그렇게 단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동맹으로 뭉쳐가지고 왔던 5개 이 국가들조차도 마치 범 앞에 있는 하룻강아지 마냥 꼬랑지를 뒤로 숨기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면서 약해지기는커녕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에 대한 기세가 얼마나 높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군대 수만 하더라도 10,000명이 넘는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 318명과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연합한 사람들 몇 명을 좀 더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아무리 많이 보아도 1,000명 넘어가지 못해요. 1,000명은 많아야 500명, 600명이 될까?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무려 200km를 달려가가지고 그걸 쳐 부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에는 내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으니 어떻게 내가 삼촌으로서 안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야 될 내 믿음의 동력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건져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간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가 멜기세덱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 대적을 어떻게 내 손에 붙이신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내가 이 전쟁 치르러 갔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한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실을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살아갈 때 두렵지요. 염려가 되죠. 떨리지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 눈을 들어봐봐. 동과 서, 남과 북.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한번 셀 수 있으면 세봐. 그 자녀들 숫자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출발점 이삭도 아직 못하고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아직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둔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일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개를 뒤로 돌려서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인 믿음에는 문자적인 것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눈앞에 있는 게 두려운 게 없어. 그 숫자가 10,000명이 되었든 20,000명이 되었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뛰어간 것이 아니고 승리를 확신하고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쳐 부쉈다는 말은 막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km 달려가가지고 오밤중에 패를 나누어가지고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마치 허수아비하고 싸우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와르르 다 쏟아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다 정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그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라고 불렀어요. 이 천지의 주제란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로 1번,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죠? 제가 사실 세세하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천지의 주제시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응하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의 개념이 뭡니까? 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의 개념이 뭐예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물질, 돈 누가 책임져야 돼? 주인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내 인생의 건강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의 미래와 삶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영,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책임이 져요?
안 돼요. 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돈 마음대로 벌어야지. 아닙니까? 건강은요? 딸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고개들은 나를 보셨어. 유나는 내 말을 참 잘 듣는데 사춘기가 와가지고 엄마 말은 잘 안 듣지. 자신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내가 단 한 가지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이 안전하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그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200km를 마다하지 않고 그 거대한 군대에 뛰어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큰 소리 치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엘리온 히브리어로. 근데 이 지극히 높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몇 가지로.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위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 내가 그 사업체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인들조차도 마음대로 자기 회사를 운영하지 못해요. 능력 있는 회사장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고 깊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주인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만족과 목적과 배치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사람의 신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3월달부터 다시 이제 신방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 혹은 또 시급성을 요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의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어쨌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의 삶만큼은 철저하게 챙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었죠.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럼 문 닫아야죠. 저를 믿고 신뢰하고, 저를 믿고 신뢰해서 오신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아는데,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예수 믿는 분들한테 잘 소개 안 하고요, 예수 믿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청년들 잘 소개를 잘 안 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혹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서로 실망하고 서로 낙심해요.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불법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제자들이 낙심하는 거 많이 보았고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장로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장로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협에 빠진다고, 금요반 기도회 간다고, 뭐 한다고, 자기 일도 안 하고 교회 일 챙긴다고 가버리고,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덕이 안 된다고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애들 못 쓰겠다고, 덕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까? 뒤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만,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다 망하면요, 목사님,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망하는 게 전 복이라고 믿습니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보다 똑바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다가 망하면 저는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와, 목사보다 믿음 좀 많이 만났어요. 저라도 만일에 그런 현실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 별로 자신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잠깐의 이익과 편리함들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이 그 수없이 많은 군대를 향해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모든 것에 주제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신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정체에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밑에 세 가지로 이야기해 놓았죠.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잊지 마시라고. 믿음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시작.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주십니다. 어르신들은 아멘 안 하신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진짜 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이에 비하면 택도 없으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에스에
늙은이들은 꿈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 맞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희미하게 보여요. 왜 희미하게 보이냐면 주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담임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장로님들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눈 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저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비전의 제시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나 분명한데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이 안 되는 현실인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제가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렵고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꿈은 너무 분명한데 현실은 너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지금 개꿈을 꾸고 있나?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형편이 운영하는 것도 근근히 하고 말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요 3년 동안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비전을 주시는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꿈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어지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형편도 아니고. 얼날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로 옮기셨네? 쳐다봤네? 되겠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그것이 어둡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두울 때에는 한 가지만 보고 가야 돼요.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주변이 어둑어둑하고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과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들이 생기죠. 그래도 현실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낙심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현실을 보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이게 1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구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지만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가지지 못했지만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자녀를 복이 되게 하셨다는 이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뭐다? 보증 증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 내가 이거 이루어 줄 테니까 네 보증 증서 좀 내봐. 이걸 내가 너한테 이루어져야 될 증서 한번 내봐. 뭐 내미실랍니까? 응? 학력? 명예? 건강? 인물? 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꾼 것을 이루어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보증 증서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확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될 권리 증서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공중에 뜬 허공에 뜬 그냥 마음속에 있는 감동이나 머릿속에 있는 기쁨이나 구체화되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움켜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분명한 권리 증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실어놨지요. 믿음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다. 말이 어렵지요? 다시 해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토대이고, 저런 기둥이고, 그리고 그 소망하는 바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허상, 속된 말로 하면 뭐래요? 개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가 그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가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까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뭐 했다고? 11조를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레위기 27장 30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시대까지 지나가서야 비로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명령하시기 이전에 뭘 드렸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마치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성도에 기여하고 기부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11조를 바쳤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그걸 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자신이 전쟁터에 나아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왔지만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를 바친 거예요. 나에게 거두어진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1조를 의무감으로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재정부에서 싫어할 수 있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니 바침만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레위기와 율법에 명시된 것 그 이상의 11조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는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신, 자비와 사랑이 너희에게 없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지켜야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바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11조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드리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11조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내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1조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벌었던 수익, 그게 11조가 되었던 감사헌금이 되었던 추정헌금이 되었던 어떤 영주의 이름이 되었던 그 물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것인데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기세덱이 너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율법적인 조항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마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으면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를 그득그득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가서 도둑질하였습니까? 나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누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잃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저도 몸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몸 안 아픕니다 지금. 또 오해하실라. 말짱합니다. 제 몸매를 봐가지고 저 건강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우리 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1번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안 나와 있지만 자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살렘 왕은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제사장이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돋보이게 해주었는데, 이 소돔 왕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물품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제 표정이 거룩해 보입니까? 저 이래봬도 강대상만 올라가면 연기력이 탁월해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소돔 왕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한 왕은요, 그가 얻을 것이라고는 수치와 모멸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웬일로 마중 가는가 했더니 그 앞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가지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소돔 왕이 평소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고 아브라함은 어느 총구석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부족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멸시하고 있어요 지금요. 전쟁에 패배하고도 왕이랍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종다루듯이 다루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때때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서인영 목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메이야? 내가 너를 다 메추리를 틀리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이 4개 동맹국가를 쳐부수고 온 아브라함이 소돔 하나 지근지근 밟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가져가라. 아니, 단 한 가지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절대 듣지 않겠다. 나를 진정으로 부욕해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물질의 부유함을 결코 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거야. 네가 들고 가. 이거 없어도 나는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만유의 주자 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그래서 내가 망할지라도 나를 다시 세워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난해졌나요? 점진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부유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받기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던 소돔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장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헌신을 타인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다 돌려주는데 뭘 남기고 돌려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8명 외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족속들이 있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족속이 있어요. 평소 때 아브라함과 아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가,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브라함이, 잘 보십시오, 이 교회를 다니고 신실한 분일수록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신실하고 헌신한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의 신실함은 여러분의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우리 부교육자는 못 삽니다. 진짜입니다. 일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요. 늦어도 빨라도 밤 8시, 9시까지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지갑에 있는 돈은 더 이상 자기의 돈이 아닙니다. 다 교회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고 부교육자들 그렇게 요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면류관으로 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치 자기를 과시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특히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받을 분깃은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수고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누구도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헌신할지라도, 나는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이들의 수익과 소득과 그들이 받아야 될 분깃은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시하고 명령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누구보다 헌신해야 될 위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려해 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참 신실한 면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의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 복이 됩니다. 그때의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볼 때에는 배려해 주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들은 그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